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상 19장 말씀, 18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19장에 가서는 이 엘리야가 낙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도 꼽을 수 있고 다윗도 꼽을 수가 있을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오늘 유대인과 유대인의 아닌 자들과 모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과 만나죠. 누구와 누구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지키면은 삶을 허락하시는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죠. 그렇다면은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나타내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와, 이것은 구약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오늘 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죠. 엘리야하고 관련되는 것은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비가 왔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오늘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있죠. 오늘 아합이 이세벨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오늘 전해주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를 죽였는지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이 일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합은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는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아합이란 사람은 단지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만 보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또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아합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지만 그 현상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진히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때 안 하셔도 되지만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가 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끄떡끄떡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웃어주셔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좋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사신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했던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엘리야가 오늘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저도 오늘 3대지 설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엘리야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엘리야는 낙심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 중요한 말씀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4절 말씀은 낙심한 자가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낙심한 자, 오늘 엘리야가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본 형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두려워 떨며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것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오늘 두려움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거는 엘리야가 도망가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고 있나요?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번, 객관식입니다. 1번 북이스라엘 사람, 2번 남유다 사람, 3번 모르겠다. 어디 사람이죠? 3번? 몇 번이죠?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오늘 이 아합 왕 자체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고 있죠? 남유다에 속한 브엘셀바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브엘셀바는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에서 브엘셀바라는, 가장 북쪽을 단이라는 성읍이라고 한다면 가장 남쪽을 브엘셀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인 브엘셀바까지 오늘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있어요. 왜요? 자기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브엘셀바로부터 또 광야로 가서 하룻길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엘리야가 봤던 형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봤던 형편이 무엇이길래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브엘셀바까지 도망가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 가는 사람이 이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저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저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이게 맞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모순된 얘기를 이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엘리야는 자신이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바꾸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엘리야가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만 보실까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물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신 거에 관해서 말씀하지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성정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또한 피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것은 그는 선지자였죠. 그렇지만 이 선지자가 오늘 낭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엘리야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한 구절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엘리야가 보고 있는 형편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빼앗기면은 주의 선지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상황, 그런 형편이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도망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절에도 똑같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버렸고 특별히 이 이세벨은 지금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멸하려고 하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하면은 주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는 형편 때문에 그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오늘 이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8장 말씀해 보면은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과 대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18장 말씀을 우리 조금 앞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이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바알도 섬기면서 너희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는 일을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라고 오늘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당 간에 결정을 내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면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만을 섬기고 너희가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라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지만 백성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오늘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것은 자신만이 혼자 남았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 나만 남았다는 것이 엘리야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아멘.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의 제안을 내리죠. 너희도 제단을 쌓고 오늘 너희의 제물을 드리고 나도 제단을 쌓고 오늘 제물을 드렸는데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오늘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래 당신 말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오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실까요?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엘리야의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을 사르실 때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느끼기에 전에도 나만 여호와를 섬기는 나 홀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19장에 와서 오늘 18장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입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삶에 조금도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나 혼자만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엘리야의 마음은 사역자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사역자들이 제일 고민되는 것은 그겁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언제 돼서야 조금 바뀔 수 있을까?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그때가 중등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니까 제가 사역한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을 3년 동안 섬겼는데 아이들이 도대체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은 낙심이 찾았습니다. 하나님, 쟤네들 바뀔까요? 하나님, 쟤네들 수련회 가서 그렇게 뒤집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좀 지나면은 그 모습 그대로 바뀌고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또 똑같은데, 하나님, 쟤네들 정말 바뀔까요? 하나님, 저는 할 바 다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 조금도 바뀌지 않는 모습, 성도들 가운데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역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절벽과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뭔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내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변화의 길은 멀게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상태를 번아웃, 탈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변화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이 절박감을, 이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탈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탈진은 오늘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탈진을 경험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을 자꾸 멀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엘리야도 이렇게 하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행했던 그 사원마저도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남겨두고 오늘 엘리야 혼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탈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교회 와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도대체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찬양을 불러도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내가 뭘 기도했는지 조금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모습이 바로 대표적인 탈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탈진은 오늘 사역자들 또 신앙하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말.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런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죠? 전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탈진했을 때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절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우리 모 광고에서 이런 게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휴식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쉼의 날인 주일날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자면은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서 더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며칠을 여행하냐면 40주야를 여행을 하고 있어요. 브엘사바부터 호렙산까지,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런 브엘사바부터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일 밤낮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여러분, 이 브엘사바부터 호렙산까지는 보통 한 10여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여일 걸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갖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40주야라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40주야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가 40주 40야를 이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40주 40야입니다. 그래서 이 40주 40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오늘 엘리야에게 허락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이 똑같은 게 13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 하나님이 왜 엘리야가 이곳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질문일까요? 이 질문은 엘리야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게 하는 하나님의 물음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였느냐. 엘리야야 너가 지금 여기 호렙산에 있는데 무엇이 너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였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너 이곳에서 지금 너는 어떠한 사람인데 살고 있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물어보고 계세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예배 시간, 우리에게 매 찬양하는 시간, 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거.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떤 사람이지? 너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너는 무엇이 너로 하여금 너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예배 시간, 매 기도하는 시간, 매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이것에 응답하여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이렇게 만나주세요. 오늘 호렙산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 있을 때 오늘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지만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없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이 강하고 급한 바람과 불과 지진이 아니라 나는 때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은 꼭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지진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찾아오는 하나님임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틀을 깨버리는 거죠.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동역자와 사명을 분명케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오늘 19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5절부터 18절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5절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부터 18절 말씀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야에게 3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은 각각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아람의 왕이었던 하사엘이었는데 이 아람의 왕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사엘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한 가문이었던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이 예후를 세우게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엘리사가 오늘 사역을 감당하고 엘리야와 함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동역자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만남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엘리사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친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가운데 엘리사가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동역자를 오늘 붙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고민하고 있었던 건 뭐죠? 나 혼자 남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화된 것 같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바뀌어진 것 같지 않아서 나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7,000명이나 남겨두고 있어. 그런데 이 7,000명은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너는 바뀐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7,000명을 남겨두고 있단다. 엘리야가 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은 자기의 사역이 성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오늘 자신 가운데 성공의 사역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100명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나 지치고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100명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남았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회 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까요? 아이들이 너무 안 바뀌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 왜 안 바뀌죠? 그래도 나름 준비한다고 말씀도 전해줬고, 아이들 학교 앞에 가서 만나기도 했었고, 쟤네가 너무 바쁘니까 학원에 가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콩나물이었어요. 콩나물에 물을 주지만 물은 쫙 빠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눈에는 이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있지 않다.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너는 느끼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데, 너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나의 사역마저도 실패한 것은 아닌데, 너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나마저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어리석음이 아니니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를 몰아세우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공급해 주시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게 하시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7,000명을 보고 있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더운 이 여름의 시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낙심되고 탈진되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엘리사를 보내주시고, 또 때론 내가 엘리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여전히 감당하라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사엘과
오늘 예후와 오늘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도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눈에는 조금도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대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